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3편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시편 3편 1절에서 8절 말씀까지. 3편 1절부터 8절까지 우리 교독하고 8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제가 1절부터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시니이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이를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싸우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이르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도 에베네셀 찬양단과 함께 이렇게 찬양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매주가 정말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축제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늘 또 이렇게 먼저 오셔서 이렇게 섬겨주시는 우리 찬양단 분들께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돌아오는 주일은 종료주일이기도 하고 또 고난주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일부터 고난주일관 시작돼서 함께 특별 새벽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또 새벽에 늘 나오신 분도 계시지만 나오시지 못하시는 분들도 격려하셔서 이때는 고난주간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가시는 길을 우리 함께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첫 시간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세 분을 하셔서 일단 세 분을 나오시는 분 감사합니다. 오늘은 시편 3편을 함께 묵상하는데, 시편에는 짝이 있거든요. 저희는 이제 장으로 이렇게 구분되니까 시편 어디하고 짝인가 이런 경우가 많은데, 사실은 짝인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시편 3편하고 4편은 사실은 한 편입니다. 근데 이제 이걸 이렇게 나눈 것 뿐이에요. 장으로. 원래 한 편입니다. 어떻게 알 수 있냐면 3편은 3절 5절을 보니까, 3편은 5절을 보니까 누워 자고 깨었으니, 자고 깨어났거든요. 그러면 언제 사용된 시인가요? 아침인가요? 저녁인가요? 아침이죠. 그렇지. 역시 경민이 제일 빨랐어. 당첨. 그러나 오늘은 선물은 없어요. 네. 자, 아침 예배 때 사용되었던 찬송시가 3편이고요. 그럼 반대로 4편 8절을 한번 보면 거기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눕고 자기도 하리니 했으니까 4편은 무슨 예배냐면 저녁 예배 때, 이렇게 저희가 지금 3일 예배로 저녁 때 드리는 것처럼 자기 전에 저녁 예배 때 사용되었던 시입니다. 근데 이 시편 3편이 아무 배경 없이 그냥 다윗이 어느 날 하나님 감사해서 또 하나님께 찬양의 고백이 막 올라와서 드린 시가 아니라 배경이 있는 시입니다. 사연이 있는 시예요. 다윗의 일생 중에서 가장 괴로웠던 날을 세 손가락에 꼽아보라 하면 세 손가락에 꼽을 만큼 굉장히 괴로웠을 때 지었던 시입니다. 그래서 시편 3편이 특별히 고난과 고통과 순환을 함께 겪어낸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할 때 특별히 사용됐던 시입니다. 그리고 제가 힘들 때도 의지하면서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어제도 읽었는데 오늘 또 읽고 힘을 내고 또 읽고 힘을 내고 기도 전에 늘 읽었던 시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과 함께 살펴보면서 아침에는 하나님께 어떤 기도를 드릴 수 있을까 배울 수 있는 시편이기도 합니다. 배경이 있다고 했잖아요. 사연이 있는 시거든요. 어떤 사연이냐면 우리가 찾진 않겠지만 사무엘하 15장입니다. 사무엘하 15장의 배경으로
이 시가 쓰여져 있는데, 그러면 사무엘하 15장은 무슨 내용인가 찾아보면 우리 다 아실 거예요. 여기에는 자신의 아들의 반역을 피해서 다급하게 피하는 비참한 왕의 모습이 나옵니다. 나라의 역모가 벌어진 사건이죠. 근데 누구에 의해서? 자신의 아들에 의해서 벌어진 역모입니다. 그러니까 아들이 아버지 쫓아내겠다고 일어난 일입니다. 저는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했냐면, 다윗이 이제는 저물었다, 끝났다, 다윗 시대는 이제 지나갔고 새로운 해가 떠오른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왜냐? 민심이 이미 압살롬에게, 아들에게 많이 넘어간 시점입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이런 일이 일어난 게 아니고요, 장기간 걸쳐서 압살롬이 이렇게 다 준비를 했기 때문에 백성들의 마음이 많이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 대다수가 다윗은 이제 저무는 해고 이제 새로운 해가 떠오르는구나, 새 시대가 열렸구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이제 가슴 아픈 것이 뭐냐면,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했냐,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이 하나님이 다윗을 이제 왕좌에서 내보내시려고 작정하셨고, 하나님이 이제 다윗을 버리셨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 이렇게 여겼습니다. 그러니까 중앙에 있는 많은 정치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특별히 고난의 시기에 동거동락하면서 다윗을 쫓아다녔던 그런 수하들도 등을 돌려서 압살롬하고 합세를 해서요, 지금 다윗에게 칼을 겨누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이 상황을 접하고 지금 뭐 짐을 챙길 새도 없이 다급하게 지금 맨발로 도망가는 상황이잖아요. 이때 느꼈던 비참함은 정말 이루 말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뭐 물론 수하들이 야, 어떻게 이렇게 광야 때부터 나를 쫓아다녔던 그 같이 고생했던, 마음을 나눴던 수하들이 나에게 등을 돌렸나, 배신감도 있었지만 다른 게 아니라 무엇보다 나를 대적하고 있는 사람이 누군 거예요? 네, 친자식이잖아요. 그게 너무너무 괴로웠을 겁니다. 이런 배경을 알고 읽으면 이제 이 시편이 쏙쏙 읽힙니다. 그 심정이 어디에 나와 있냐면 1절하고 2절에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내 대적의 하나님 너무너무 지금 많습니다. 나를 치는 자가 많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나는 이제 하나님께 구원받기는 힘들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막 지금 토로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런 심정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괴로움과 슬픔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다윗이 압살롬을 피해서 도망 다녔던 기간이 그렇다고 길지는 않아요. 한 2박 3일 정도 되거든요. 근데 첫날은 어땠을까요? 대낮일 것 같았는데, 뭐 아침이든 오후든 만약에 대낮에 쫓겨난다, 그러면 정신없이 막 도망을 쳤겠죠. 그래도 광야 생활을 오래 했으니까 이때는 어디로 빨리 뛰어야 된다 하는 것을 알고 저 광야로 막 들어갔을 거예요. 정신없이 이제 낮에 막 광야로 들어가서 어느 정도 이제 들어가서 숨어서 밤을 지내고, 그 다음에 그 다음 이튿날 아침에 드렸던 기도시가 3편입니다. 그러니까 첫날 밤은 어디서 보냈을까요? 왕궁이 아니라 지금 광야에서 어느 외딴 곳, 숨은 곳에서 지금 맞고 있어요. 첫날 밤은 이제 막 이게 이제 늙은 몸으로 막 정신없이 가니까 헐레벌떡 가다가 왕이시여, 이 정도 됐으면 첫날 밤은 여기서 쉬어도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했겠죠. 그럼 이제 거기서 그제서야 이제 지친 몸을, 늙은 몸을 이제 누이면서 광야에서 그냥 땅바닥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그냥 앉아 있었을 겁니다. 그냥 하늘을 보면서, 까만 하늘을 그냥 별빛을 보면서 우울하고 의기소침해지고 이랬을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요, 안 그래도 지금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중이에요. 왜 그러냐면 밧세바 사건 이후에 다윗 가문에, 다윗 집에 안 좋은 일이 지금 뻥뻥뻥 계속 터지는 중이에요. 다윗의 인생을 딱 반으로 나눈다면 처음 전반기는 하나님 앞에 너무 멋지게 쓰였는데, 밧세바 사건 이후로는 그 밧세바 사건의 여파로 하나님께서 4배로 때리시는 중이에요. 밧세바 사건 때 다윗이 스스로 얘기했죠. 양 얘기하면서 나단 선지자가 뭐라 그러니까 몇 배로 갚아줘야 된다고요? 4배로. 그래서 실제로 다윗 가문에 4명의 아들이 죽어요. 그건 나중에 한번 기회가 되면 말씀드릴 텐데,
지금 무슨 일이 있었냐? 아들 암논이요, 딸 다말을 억지로 동침한 사건 때문에 압살롬이 화가 나서 누굴 죽였죠? 암논을 죽였죠. 그리고 그런 가슴 아픈 일을 겪고 있는데 또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지금 거기다가 다윗이 마음이 무너지는 일을 듣습니다. 다윗은요, 일평생 하나님 의지하면서 살았어요. 하나님 나의 구원자시다, 내 피할 산성이고 요새시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살았던 사람인데, 이제 사람들이 말하기를 다윗은 이제 하나님께 구원받기는 틀렸어, 하나님 버렸어, 하나님 이제는 내려오도록 하나님께서 이제 끌어내리신 거야, 이 말을 막 하는 거예요. 그 말이 다윗 마음에 콱 가시처럼 박힙니다. 여러분 보세요. 제가 공부를 잘했을 것 같습니까? 엄청 잘했을 것 같습니까? 잘했던 적도 있고 못한 적도 있는데, 여러분 제가 공부를 그래도 잘했을 때, 막 정규 항상 5등 안에 들었을 때는 아주 잠깐이에요. 그때는 저보러 누가 공부를 못한다 그러면 그 말이 상처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아, 난 상처 안 되죠. 왜? 내가 왜 안 되냐면, 난 공부를 못해. 겨우 전교 4등 해놓고 내 앞에 3명이나 있는데 아직도 멀었지 하면서 이렇게 교만을 부릴 수 있습니다. 재수없게 애들 앞에서 나 전교 3등 할 수 있었는데 막 이러면서. 그럴 땐 공부 못한다는 소리 들어도 상처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제가 이제 전교 저 뒤로 가고 있어요. 갑자기 그럴 때 어떤 사람이 나한테 와서 공부도 안 해가지고 요새는 저 뒤로 가 있네, 공부 좀 해라 이 자식아. 그렇게 들으면 상처가 되나요, 안 되나요? 돼요. 상처가 되죠. 왜? 공부를 못하는 애한테 공부를 못한다 그러면 거짓말이 아니라 사실이고 진실이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네, 상처가 되는 거예요. 부자한테 돈 좀 빌려줘. 그럼 부자들은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돈이 있어요, 없어요? 네, 부자도 돈은 없어요. 꺼질 돈은 없거든요. 너 이렇게 가난하다 그러면 그게 상처가 안 돼요. 근데 내가 진짜 돈이 없을 때요, 누가 나한테 그런 얘기 하면 어때요? 마음이 확 상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누군가 저에게 얼굴 못생겼다 그러면 상처가 전혀 안 돼요. 알아듣시는 것만 알아주시는 거죠, 뭐. 네, 알아들으시든지 말든지. 네. 제가 누군가에게 외모가 요즘 왜 이러세요? 이러면요, 그분은 이쁘고 잘생겼다는 뜻이에요. 네. 여러분 지금 다윗이요, 평소에는 뭐 말을 이렇게 해도 하나님 때문에 든든해서 지금 뭐 상처가 안 되는데, 지금 하나님이 너 버렸어 이러면 이게 상처가 꽉 되는 말이에요. 이게 가시로 마음을 팍 쑤시는 말이거든요. 상처가 되는 말이 있잖아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평소에는 이때 들으면 상처가 된단 말이에요. 이때가 다윗의 삶 전체를 날려버릴 수 있는 위기의 순간이었어, 사실은. 지금 압살롬이 온 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 말이 진짜 하나님 나를 버렸어, 여기서 믿음이 꺾어지면 가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때 드린 기도가 뭐냐? 성경을 이렇게 보니까 첫 단어가 뭐예요? 여호와여, 여호와여. 하나님의 석자를 그냥 부르는 겁니다. 여호와여. 그게 본문이 1절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물론 이게 이제 3편이요, 밤새 드린 시예요. 사실은 뭐 이게 잠깐 이렇게 드는 게 아니라 밤새. 사람이 큰 고난을 겪으면 장문의 유려한 기도가 나오지 않습니다. 절대. 그저 그냥 아버지, 그것도 그냥 힘있게 나오는 게 아니라 아버지, 이렇게 탄식이 나오죠.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겨우 부를 뿐입니다. 이렇게 자신이 처한 어려움을 다윗이 토로하기 시작합니다. 아버지, 여호와여, 이렇게 부르면서. 도망친 곳에서 한 방층에 주저앉아서 뭐 잠이 옵니까? 한동안 멍하니 앉아서 하늘을 바라보면서 여호와여 이름 부르면서 자신의 비참한 상황을 탄식했을 겁니다. 이렇게 그냥 돌아가서 아들에게 왕위를 물려주고 이렇게 끝낼까? 나를 쫓아온 또 장수들과 백성들이 있는데 이건 또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이렇게 한참을 있다가 뭔 생각이 드냐면요, 고난과 위기 때마다 나를 도와주셨던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과거에 어떤 생각이 나냐면, 예전에 사울 왕에게 쫓겨났던 그 시간이 다시 떠오르는 거예요. 수도 없이 쫓겨다녔죠. 광야에서 수도 없이 광야에서 밤을 지냈죠.
그때마다 하나님 바라보면서 기도했던 기억도 납니다. 지금 다윗이요, 왕이 돼서 지금 왕궁에서 그저 편안하게 살다가 이제 정말 오랜만에 쫓기면서 자신의 삶 속에서 역사하셨던 살아계신 하나님, 왕궁에 있을 때 도와줬던 그 하나님 말고요, 내가 젊은 시절에 사울에게 쫓겨났던 그 시절에 하나님이 도와주셨던 그 위기 속에서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하나님이 누구신지 다시 깨닫습니다. 이때 깨닫는 하나님은 책 속에서 봤던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내 삶 속에서 과거에 생생하게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경험했던 그 하나님이시죠. 그 본문이 3절과 4절이에요. 하나님은 나의 과거의 방패가 되셨고, 고개 숙였던 나의 머리를 들어주셨고, 수치스럽게 있었던 내 모습을 역전시켜 주셔서 사람들 앞에서 고개를 들 수 있도록 높여주셨던 그 하나님, 내가 기도할 때마다 응답해 주셔서 이때까지 살아왔던 것처럼 오늘도 기도를 하면 하나님 그때처럼 응답해 주실 거야 라는 마음이 이제 조금씩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전에도 그렇게 해주셨는데 그 하나님이 변함없이 지금도 시퍼렇게 살아계시니까 하나님 들어주실 거야.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을 다시 붙잡는 겁니다. 여러분도 과거에 엄청난 기적과 어떤 은사와 어떤 역사를 펼치시는지 모르겠으나 그건 과거의 하나님이에요.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 붙잡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여러분, 고난이 유익이라는 말이 그건 것 같아요. 고난 중에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내가 경험하고 나면 다시 한번 고난이나 어려운 역경이 올 때 다시 쉽게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얻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고난을 통과하고 나면 믿음이 다시 단단해집니다. 지금 비록 탄식으로 기도를 시작했지만 기도하면 할수록 어떻게 해요? 뒤에 내용을 쭉 보면 하나님에 대한 시선이 점점점 조금씩 회복되는 것을 느낄 수 있어요. 밤새 기도하면서 내게 주셨던 약속의 말씀, 또 내가 죄 가운데 회개했을 때 하나님 용서해 주마 했던 말씀, 이런 말씀 생각나면서 점점 하나님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마음에서. 지금 상황이 대적에게 따라잡힐 수 있는 지금 조마조마한 순간인데 뭐라고 고백하냐면 아침에 일어나서 태연히 잠을 자고 깨어났다 이렇게 합니다. 왜요? 밤새도록 기도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시선이 회복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30분, 1시간 이렇게 묵상한 게 아니에요. 밤새도록 새벽까지 기도했을 겁니다. 그러면서 새벽녘에 하나님에 대한 시선과 믿음을 회복한 뒤에 다시 잠이 들고 일어나서 고백하는 게 5절과 6절이에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5절, 6절 다 함께 보세요. 내가 누워 잠들어도 또다시 깨어나는 것은 주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나를 대적하여 사방에 진친 자들이 천만대군이라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새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렸습니다. 여러분, 고통의 바닥에 있는 사람이 당장 내일 아침에 눈 떠서 어떻게 하루를 시작해야 될까 또 두렵거든요. 진짜 고난을 겪어본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 심정. 오늘 자는데 내일 아침에 눈 뜨는 게 사실 싫고 두려워요. 내일 아침에 일어나면 또 어려운 짐들을 내가 마주하고 그걸 또 안아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이렇게 영혼의 어두운 밤을 보낼 때 다윗은 하나님께 탄식하고 토로하면서 상한 마음을 다 쏟아냈습니다. 그렇게 토로하고 쏟아놓으면서 서서히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의 시선이 환경에서 벗어나서 조금씩 하나님께 시선을 돌리게 돼요. 그러니까 시인의 마음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됐을 때 확신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 나 버려두시는 분이 아니었지. 나를 지켜주신 방패가 되어주셨지. 내가 어려울 때마다, 내가 구할 때마다 하나님은 나를 회복해 주셨던 그분이지. 세상은 내가 끝났다고 하지만 주님 안에서 소망을 다시 회복하는 겁니다. 다윗이요, 희망을 가지고 있는 이유는 살아계시고 지금 상황을 다 알고 계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분에 대한 믿음이 다시 회복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소망을 가지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내 형편과 상황을 아시고 내 간구에 응답하실 것을 믿고 살기 때문에 우리가 소망을 가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힘이 뭐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오늘 본문에서 찾을 수 있는 기도의 힘은 하나님을 향한 시선을 회복하게 해줍니다. 네. 그래서 기도의 자리에 앉기만 해도 좋아요.
기도의 자리에 앉아서 엉덩이 붙이고 있으면, 그리고 하나님, 뭐 다른 기도 없어요. 하나님 부르면서 탄식하고 내 마음 쏟아놓고 그 기도의 자리에 앉아 있으면 우리의 믿음 속에서 하나님께서 빛을 쏘여주셔서, 오늘 찬양드린 것처럼 주님께서 빛으로 오셔서 예수님을 자꾸 보게 하는 거예요. 상황이 어려울 때는 예수님 안 보입니다. 어려워요. 내 지금 이 상황 어떻게 극복할까, 비참하다, 슬픔에 잠겨서 하나님 바라볼 여력이 없어요. 근데 기도는 하나님 바라볼 수 있게 하는 힘을 주는 줄 믿습니다. 이게 기도의 힘입니다. 기도하면 살아날 것이고, 기도를 하지 않으면 주저앉을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면 다시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때 기도하지 않았으면요, 다윗이 아마 끝났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기도했을 때 일어났습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기도 중에 담대히 하나님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 눈에, 내 마음의 눈에, 내 시야에 내 앞에 있는 문제보다 훨씬 크신 하나님이 보이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 믿음의 승리를 누릴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의 기도가, 3편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또 우리의 능력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